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한 점 없이 하는 애국가 3절의 가사가 있습니다. 공활하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공활하다는 뜻은 텅 비고 매우 넓다라는 뜻의 단어이죠. 요즘이 정말 그런 날들 같아요. 구름 한 점 없이 텅 비고 맑고 푸른 하늘이 화창하게 펼쳐져 있는 이곳을 한강을 자전거를 타거나 이게 걸을 때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이 정말 파랄까요? 사실은 하늘은 파란 게 아니라 투명에 가깝죠. 그렇지만 그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체의 분자들, 전자들과 태양광의 분자들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산란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파랗게 보이는 하늘을 우리가 파랗게 보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파랗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파랗게 보이기까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 활동들을 사실은 보고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난주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 우리가 고개를 들으면 볼 수 있는 저 파란 하늘 어디쯤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고 해서 하늘이 파랗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인 헤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곧 주소가 바로 하늘인데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복음서가 4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흔히 사용되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묘사하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쯤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로 가져올 세상에서의 삶, 샬롬이 온전히 구현된 삶을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불렀고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천국으로 묘사되었고 번역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성, 이 땅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진과 바람과 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세상의 허튼 생각들과 불필요한 주장들을 소멸하는 불로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고 싶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파란 하늘처럼 소개했더니 파란 하늘이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가까이 함께 일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두툼한 책을 가져다 주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거 알아서 저를 생각하면서 그 비싼 책을 저에게 사다 줬어요. 그 책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의 교황이라고 불리지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만들어진 신. 그 사람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무신론자들이 늘 하던 말처럼 그 신은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그런 존재,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하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한강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강을 보고 싶다고 하자 이렇게 컵에다가 한강을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강은 이렇게 컵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마치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은 한강을 알고 싶은 사람한테 한강물을 컵에다 떨어졌더니 그 물을 보지 않고 그 컵을 보면서 한강은 컵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것을 보존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그 뜻이 하늘에 계신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일 거예요. 누구나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근심, 한숨 이런 것들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친구 정도로 따뜻하긴 하지만 능력이 없고 우리의 스승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코칭해 줄 수 있지만은 우리를 무엇인가 그 자리에 이끌어갈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덫에 빠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 인간의 형편과 인간의 처지로서는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파란 하늘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펼쳐줬지만 파란 것 이면에 있는 기체의 분자들이 계속 활동하며 산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저 높은 하늘까지는 우리가 달려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형편으로는 그곳에 다다를 수 없는 그 한계, 그 현실이 어떤 건가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의 지식에서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 이 넓은 우주와 우리 깊이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까지를 다 따져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이해와 경험으로 다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성경을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조영민 집사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쉽게 없어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 먼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때는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알 수 있는 존재로서는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며 구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존재라는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쉽게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직면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고백했던 말이 이사야 6장 5절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죠. 근데 정작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고백은 이거예요. 아, 나 망했어. 나 죽게 되었네.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한 다음에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우리 안에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현실은 암덩이처럼 은밀하고도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 이 모양 이 모습대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형편인 것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함을 지니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 이런 거예요. 인간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양으로는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칠 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인간의 형편과 이런 처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실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나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분께 다가설 수도 없는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게 다가설 수 있는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지는 메일이 아니라 마치 내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독백과 같고 자기 설득과 같은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아까 두님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독교가 쉽게 비판받고 비난받는 요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곤 합니다.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잘못되었다라고 너무나 용기 있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나쁜 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야 자기가 지식인 좀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흔하고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걸 보면 참 두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고 재난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막 이런 일을 하곤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가 밤 풍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경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로 이제 요즘 자전거를 탈 때 밤에 이렇게 나가는데요. 밤에 한강변을 자전거를 타면 밤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그 여러 가지 색깔의 불빛들, 특히 요즘은 다리에도 이렇게 불빛을 해놔가지고 물에 비쳐 있는 다리의 모습과 실제 다리의 모습, 거기에 불에다가 달이 떠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면 정말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야경이 아름답다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왜 밤이 아름다운지 알아? 왜 야경이 아름다운지 알아? 저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답했어요. 밤은 더럽고 추한 걸 다 감춰줘. 밤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쓰레기도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잘못 되어지는 조형물도 보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밝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마치 야경과 같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 시대는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멋들어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해내고 자기들이 이룬 것들만 아름답고 멋지게 이렇게 보여주지, 실제로 인간의 죄악됨과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더럽힌 현실과 모순과 부조리 이런 것들을 감추고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를 저희 집에서 가다 보면 그 20m 도로라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양편에는 그 술집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걸 밤에 그 길을 가면 얼마나 그 길이 밝은지 몰라요. 정말 불빛에 정말 유혹하듯이 써놓는 제목들과 글씨들, 이것들이 쭉 있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혹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낮에 그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그게 초라해 보이고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이게 밤에 그렇게 놀았던 쓰레기들이 즐비하고 정말 아름답게 네온사인으로 되어 있던 간판 외에 다른 데는 정말로 더러운 먼지들과 낙서들로 이렇게 가득한 곳이 그 거리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우리의 모양이 어떤 건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대와 소망과 마음이 우리 안에 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아버지이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이룰 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마치 야경처럼 감춰져 있는 곳에서는 뭔가 그럴싸하고 근사하고 나름 있어 보이지만 현실 속에 자세히 들춰보면 죄와 악이 암덩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퍼져 있어서 이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 낮고 낮은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사다리, 다리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신 단 유일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걸 보면서 하늘이 파랗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열심, 어떻게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시는 파란 하늘 그 이면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몸부림치는 활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심히 활동했는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정성과 어떠한 삶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에서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가 있잖아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그 캐셔들, 이런 분들의 얼굴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을 여러분이 행한 행동을 근거로 받아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게에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그냥 내가 했던 어떤 대가를 보상해 주는 분, 그런 분으로만 여기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가 구한 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과 낮고 천한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을 배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메우시는 중보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경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하면서 중보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올림픽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중보자에 의한 이야기를 좀 예를 들었어요. 항상 비유는 오해를 만들 수 있겠지만 비유의 핵심, 비유를 쓰는 이유를 명확히 알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요리문답 공부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대표 선수들 어떤 팀이 좋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가장 많이 나온 사람들은 이제 양궁의 안산이나 누구죠? 고등학생? 김재덕? 이런 선수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 선수들이 승리하고 아니면 패배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갔겠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와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할 때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신학자들은 세 개의 단어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를 위해서 했던 그 일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이 일의 차이가 마지막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위하여 이 말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협회 단체장이 굉장히 부자여서 상금을 몇 억씩 받았다고 그래요. 자동차도 받고. 근데 여러분, 저는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양궁 선수들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 나가서 승리를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얻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일은 당신과 우리가 함께 묶여 있을 때 그 유익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오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거죠. 이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그 예수님의 고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똑똑히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현실인지
사람들은 이거 자체만 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우리 집에서도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정말로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그 프로그램을 뭐 운영하는 것 같은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 그분에 관한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10분간 상담하는데 받는 돈이 9만 원이라고. 너무나 많은 돈을 받는다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 54만 원인가를 받는 거, 이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사회적인 막 이슈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옥신각신하게 되었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을 받고 81만 원을 냈는데 그것이 아깝지 않더라. 자기는 이 상담 시간을 81만 원 줘서 이렇게 받은 것 때문에 자기 아이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유익을 얻었다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시 반박하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부모라도 이 오은영 박사한테 81만 원 주고라도 상담 받아서 내 아이가 좋아질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돈 내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2019년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세계 투자로 막 유명한 세계의 재산 순위로 하면 뭐 보통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의 한 끼 식사가 자선단체에서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때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매를 낙찰받았는데 낙찰 가격이 얼마였냐면 54억이었어요.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주고 함께 식사하는 가격이 54억이에요. 이벤트성이죠.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 했던 행사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워렌 버핏과의 한두 시간에 식사하면서 만났던 이 교제의 가치가 이만큼이고 이 사람의 가치 투자의 방식을 배우고 잘 이해하고 코칭을 받으면 자기에게는 54억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54만 원의 오은영, 54억의 워렌 버핏. 제가 54조의 어떤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일지 몰라요. 아마 오은영 박사하고 만나려고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오은영 박사의 말을 정말 귀 기울이며 들으면서 그 자리를 지낼 거예요. 54억을 주고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 시간 정말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마음, 기대, 소망 이런 것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할 때 대선철의 공약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큰 약속도 그것을 지킬 만큼의 신실함이 없고 지킬 능력이 없으면 비어있는 공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과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약속한 것을 당신의 위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떨림과 기대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흥분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도우미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를 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길 하나님이 아니라 흔히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정도의 신,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는 신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호리병 안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꺼내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귐을 원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윌버 리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3어치 하나님이라는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은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이나 사탕물을 주우려고 다니게 할 정도라면 저에게는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만, 그만큼의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혼의 50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이 시를 읽는 동안 제 안에도 마음이 뜨끔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필요할 때만 내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른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우리의 인간으로 도저히 그 앞에 다가갈 수 없기에 이사야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할 때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할 지분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씨 좋아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시는 그런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면서 우리를 돌이켜서 온전한 인격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신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작아지고 겸손해져서 경외감을 느끼는 동시에 마음 깊이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독일 철학자인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을 누미노제라는 말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은 초월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 이것을 누미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누미노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 같은 두렵고 떨림 앞에 여러분 서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만났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누미노제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메일을 보내다가
이메일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으세요? 아무리 메일 속에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잘 논리 정연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메일 주소를 잘못 쓰면 그것들이 보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아무리 좋고 기도의 말하는 방식과 태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보내지 않는, 도달하지 않는 메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기도에 앞서서 되새기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